믿음에는 하나님의 그 모든 이 마음이 실제로 있는데 이 마음이 진짜 내 것이 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내 것. 진짜 나의 것이 되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믿음이 생길 때는 사람이 이게 문자지 글자지 내 것이 안 되거든요. 성령이 이제 함께 하시면 이게 믿음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면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로 돼 있는데 글자죠. 근데 이게 깨달아지고 알아져서 내 마음에 들어와요. 그래서 이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들을 쭉 읽으면서 이것이 어떻게 내게 적용되는가 이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33장 3절 우리 함께 한번 읽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쭉 읽을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자.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안 만나면 엉뚱한 걸 하게 됩니다. 자, 우리 기도할 때 만나는데요. 자, 예레미야서 33장 3절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인데요. 우리 예레미야서 33장 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네.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응답돼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우리가 되게 단순해요. 어렵게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고 되게 단순해요.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하면 돼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돼요. 하나님께 기도를 탁 하면 하나님 만나져요. 그냥 단순해 방법이. 말씀을 탁 믿음으로 탁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요한복음 15장 7절.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조건을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말은 막힌 것이 없어야 돼요. 사람들은 앞에 있는 그 영적인 조건이 만족되지 않았는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것만 생각하죠. 근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말은 뭐냐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는 것이거든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뜻해요. 예수님이 마치 40일간 광야에서 마귀의 권세를 실제로 이기신 것 같은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내 삶 속에서 셈이라는 것이 이겨지지 않아. 완전히 내 주장과 내 것으로 쪄들어 있어. 내 고집불통이야. 막 고집 끝까지 피우는 거야. 다른 사람들 아나무인이야. 자기 고집대로 해버려 끝까지. 그 사람들은 막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응답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주님은 주님과 뜻이 맞아져 있는 사람에게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어떤 상태에 있어도 하나님과 마음이 맞아지기 시작한 그 사람은 응답돼요. 진짜로 기도는 진짜 응답돼요. 진짜로 응답돼요. 사람들은 기도가 응답된다는 그 말씀이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 진짜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행하신다니까요. 진짜로 무엇이든지 되는데 막혀 있어서 그래요. 용서를 안 한다든지 상처에 매여 있다든지 자기 주장을 끝까지 고집 피운다든지 그렇게 하면은 결국에는 응답받을 수 있는 상태로 들어가지도 못했어.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예요. 네,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예요. 그래서 막힌 것이 딱 뚫어지면 한마디로 죄를 이길 때, 마귀를 이길 때, 죄를 이길 때, 사단을 실제로 이길 때, 이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이 원리를 잘 기억하세요. 조금 정신 사나워도 괜찮아요. 예수님 주변에는 막 힘들고 어려운 사람 덕지덕지 많이 있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어차피 들을 사람은 다 들어. 막 5천 명씩 있는데 막 북적북적해 막 배고프고 옆에서는 배고프고 막 옆에는 똥 싸고 있고 막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사역을 해도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다. 예수님 옆에서 말씀 전하고 있는데 막 예수님 말씀 전하고 있는데 지붕 뚫어불고 위에서 막 내려와요. 지붕 뚫고 내려와요. 아픈 사람 막 고쳐달라고 막 얘기해요. 예수님 막 말씀 전하고 있는데 자기 아들 지금 막 간질 걸렸다고 하면서 막 같이 말하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 창녕 함께하는 교회에서 말씀 전하고 있는데 뒤에서 막 똥 싸버려. 신문지 깔아놓고 똥 싸버려요. 중간에 막 소리 지르면서 손 들고 다 끊어버려. 예배 다 끊어. 예배를 중간에 다 끊어버린다니까요. 상관없어요. 어차피 들을 사람은 다 듣고 있어. 마음에 와닿을 것은 다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훈련인 거야. 아멘이십니까? 어떤 상황에서 우리는 막 뭐가 일어나면은 아픈 사람이 있고 병자에 있으면은 정죄감. 예수님한테 지금 말씀 들으려고 하는데 왜 그 모양이야? 왜 와가지고 이렇게 난리지기고 있어? 막 하면서 막 지금 내가 막 말씀을 못 들어. 막 다른 사람 마음에서 정죄만 하고 있어. 판단만 하고 있어. 지금 괴로워 죽겠는 사람들이 병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말씀 한번 들으려고 지금 붙어 있는 것도 다행이야.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그 말씀 듣는데 옆에서 막 싸우고 자리 싸움 하고 있어. 막 내 예수님 옆에 더 앉으려고 막 지지고 볶고 하는데 그 사람 때문에 막 화가 나가지고 지금 들어야 될 말씀을 내 안에서 못 들어. 마음이 막 괴로워 죽겠는 거야. 막 그것 때문에 막 속이 상해. 막 속이 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면 됩니다. 다 넘어서야 돼요. 집에서 가족들이 막 신경이 써하고 밖에서 화나고 가지고 막 성질내 가지고 들어왔어. 그래가지고 막 성질낸 것들을 그 분위기를 내가 지금 찬송가 들으면서 겨우 성령 충만하려고 하고 있는데 막 와가지고 막 재겼어. 막 내 속을 뒤집어. 막 내 속을 뒤집어. 내가 성령 충만 한번 하려고 했더니 그냥 뒤집어. 막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힘든 일이 많습니까? 안 그래요? 쏘가지를 갑자기 팍 내버려 와이프가. 아니면 속을 뒤집는 일이 또 남편이에요. 얼마나 많은 일이 있어요. 다 괜찮아요. 그냥 아멘이시죠? 그냥 우리는 말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냥 쫙 받는 거예요.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 그냥 쫙 받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걸고 넘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자,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라고 그랬어요. 병든 자에게 손은 얹은즉 나으리라. 우리 지금 오른쪽 손을 내 머리에 한번 딱 올려봅시다. 딱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더러운 영은 떠나가라. 딱 기도하십시다. 우리 잠깐만 2분간만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더러운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모든 병든 것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어둡게 만드는 모든 더러운 영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쭉 기도합니다. 나에게 최고로 나를 괴롭히는 거 있잖아요. 내가 혼자 있을 때 나를 최고로 힘들게 하는 거 다 기도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더러운 영은 떠나갈지어다.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1절에 보면 또 뭐라고 써 있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라 만일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우리가 책망할 것이 없다는 것은 양심에 찔리지 않는다는 말하고 비슷하고 죄를 이기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똑같은 말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말이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책망할 것이 없다는 것은 이겨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받고 주님 앞에 진짜 복종하고 순종하고 참으로 주님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마음에 사람과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어요. 우리가 말씀도 전하고 모든 것을 하지만 제가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과 사람 앞에 담대함이 있어야겠죠. 제가 미움을 품고 있다거나 어떤 중독된 것을 갖고 있다거나 그러면 마음이 괴로워서 사실은 말씀 못 전해요. 우리 경빈이가 그러더라고. 오늘 아침에 어디 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자기가 죄 가운데 있으니까 3일 동안 마음이 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 전하려고 그랬는데 자기 마음이 부끄러워서 도망가고 싶대. 어디 가서 말씀을 못 전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는 담대함을 입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래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내 마음이 그 상태가 딱 되어야지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기도가 내가 잘 응답되지 않는다, 왜 이렇게 나는 답답하고 응답되지 않지?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게 먼저예요. 내가 자꾸 막힌 상태에서 뭔가 하고 있는지 몰라요. 내가 정말로 주님과 함께 교제함 속으로 못 들어갔는데 자꾸 어디 가서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고 있는 기도를 하는지 몰라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게 무엇인지를 꼭 확인해야 돼요. 책망받을 것이 없는 그 영적 상태가 무엇인지 꼭 자기가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야 돼요. 한마디로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거 용서해야 돼요. 내가 상처받고 있는 거 내려놔야 돼요. 인정받지 못해서 늘 서운하고 삐지는 거, 그런 것들 내려놔야 돼요. 늘 교회와 함께하지 못하면서 방황하는 거 있다면 그걸 다 처리를 해야 돼요. 그것들을 먼저 처리하는 게 문제지 어떤 것을 구하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아멘이시죠? 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니까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게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의 뜻대로 구합니다. 기도가 이미 그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래서 뜻대로 구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구해도 되는 거예요. 그의 뜻대로 되기 때문에. 자, 또 볼게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니까 지금 기도 응답에 관한 내용들을 쭉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18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그 불의한 재판장에 관한 그 비유의 장면이거든요. 누가복음 18장은. 근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을 이유는 뭐냐면요, 낙심하지 않을 이유는 불의한 재판장에게 그토록 원했을 때 그 과부도 결국에 응답받는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좀 늦어도 너무 염려하지 마시라.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 기도의 응답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쭉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성경 구절들을 꼭 다 읽고 내 마음에서 확인하셔야 돼요. 자,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은,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말하는데 지금 성령의 임재가 최고 중요해요. 성령의 임재하심. 우리가 기도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건 성령의 임재하심이에요. 다른 것보다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의 임재하심, 그게 결국에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걸 먼저 구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이제 그러면 이제 딱 중요한 게 나와요. 여기 보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너무 신기하죠. 기도는 성령의 임재하심을 구해야 되고 내 마음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죄를 이기는 게 먼저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진짜 응답받습니다 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이게 본격적으로 어떻게 응답되느냐, 하나님의 지시를 내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시. 하나님의 지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건, 상황, 사람, 일, 직업, 거기 보니까 직업, 미래, 개인,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질문할 때 기도에 응답받을 수 있는 그 상태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지시하는 것이 알아진다. 지금 그 내용을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시를 알게 됩니다. 제가 좀 예를 들어볼게요. 다윗이 왕궁에서 사울 왕의 귀신을 쫓아내는 그 악사로서 일했을 때 귀신을 쫓아냈잖아요. 근데 쫓아내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목동으로 돌아가는 게 내가 할 일이라는 걸 알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지시예요.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내가 지금 왕궁에서 막 남아서 일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구나, 목동으로 돌아가는구나, 그걸 딱 아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또 뭐가 있습니까? 아버지를 통해서 형님들한테 도시락을 갖다 줬을 때는
마음에 영적인 지시가 딱 올라오는 거예요.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게 하나님의 지시라는 걸 아는 거예요. 도전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지시인 거예요. 그리고 나단이 말해주잖아요. 나단이 비유를 통해서 말해줬을 때는 지금은 진짜 침상을 적시는 회개를 해야 될 때인 것을 아는 거예요. 자기 가슴 깊이 아는 거예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될 것을 아는 거예요. 기도가 되어지는 사람은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목동으로 돌아가서 기다려야 될 때를 알고 도전할 때를 알고 이 비통한 내 상한 심령에 대해서 하나님께 엎드릴 때를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다, 그거는 그런 말이에요. 엘리사가 떠나야 될 때를 아는 거예요. 엘리야가 집에 찾아왔을 때, 겉옷을 던졌을 때, 우리 아버지 집이 이렇게 돈이 많지만 이 상황 속에서 내가 12결의의 엄청난 소도 많고 막 집도 엄청 잘 사는데 내가 지금 편안하고 안락한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지명수배 당한 엘리야라는 사람을 내가 따라 나서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의 지시를 아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성령이 임해서 우리가 기도를 응답받는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움직이시기를 원하는지 사람 상황 사건 속에서 내가 깨닫는 거예요. 엘리야의 종노릇을 하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엘리야 물 떠다 주고 손 씻을 물, 화장실 갔다 오면 손 씻을 물 떠다 주고 그냥 엘리야의 종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냥 지금은 그게 하나님의 지시인 걸 알아. 우리는 그걸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나가서 나는 여기에서 나는 있을 사람이 아니야. 나는 개척을 해야 돼. 여기에서 내가 있을 사람이 아니야. 내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탁 듣고 내가 있을 곳에서 잠잠히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자신의 미션이 시작되는 때는 정확히 알아. 엘리야가 승천했을 때는 내가 이제 갑절의 영감으로 움직일 때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움직일 때구나, 그때 딱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시. 에스더는 뭡니까? 지금은 내가 고아 처녀이고 별 볼 일 없지만 왕후로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될 때구나, 왕후로 유다인임을 말하지 않을 때구나 하고 들어가고, 하만이 전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왕후로 보내서 여기 있게 하셨으니 내가 죽을 각오를 하고 왕 앞에 서야 할 때구나 라는 것을 딱 아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지시를 아는 사람이라. 기도의 사람은 성령이 임해 있고 모든 돌아가는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걸 알게 돼 있어요. 지시하시는 바를 알게 돼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될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이 사람에게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는 혼자 있는 곳에서 어떤 것들은 끊어내라, 어떤 것은 교회들을 향하여 전진하는 전도를 해라, 너는 신혼고에 갔다가 영생고에 들어가 봐라, 너는 이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곳이 있는데 끝까지 사랑으로 걸어라, 너에게 내가 군대를 붙여줄 것이다, 여러 가지 지시를 주신다니까 하나님이 내게. 그거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비결은 말씀을 끊임없이 내 마음에 담으면서 막힌 부분을, 죄의 담을 무너뜨려 버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부분을 떨어뜨려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진짜 함께하는 속으로 들어가면서 기도를 쭉 하면 그게 알아지는 것이란 것입니다. 네. 나아만 장군이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사의 말이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는 게 하나님의 지시였어요. 이 나아만 장군이 자기가 보기에 마음에 안 드는 목사예요. 한마디로 내가 봤을 때는 이 가짜는 목사, 너 같은 목사는 가짜네, 나는 위대한 목사를 따를 거야, 나는 시대적인 전도자만 따르지 너 같은 가짜는 목사는 안 따를 거야 라고 나아만 장군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말은 나는 절대로 안 들어. 왜냐? 내가 생각하는 위대한 전도자를 나는 따라야 돼. 나아만 장군은 그렇게 생각하는, 엘리사의 말이 가짜는 거죠. 예수님이 비유로 아무리 말을 해봤자
귀에 들리지도 않고 알아지지도 않는 이 현상들이 항상 일어나는 거예요. 돌로 쳐서 찍어 죽여버리려고 하고 속에서 이가 드글드글 갈려가지고 스데반을 죽이는 겁니다. 그런 상황들이 여기 가도 생기고 영생고 가도 생기고, 영생고 가면 애들이 듣는 줄 아십니까? 집 밟아버려요. 제가 말하는 집 밟아버리고, 어디서 교회에서 사역하면은 제 말을 잘 듣는 줄 아세요? 중간에 다 끊어버려. 중간에 말하고 있는데 다 끊어버리고, 이거를 내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조롱당하고 있는지 짓밟히고 있는지 반겨주는 사람도 없고 환영하는 사람도 없고 난리 그냥 개판이야. 그래도 그 중에서 들을 사람은 듣더라. 20명 애들이 전부 다 쌍심지를 키고 내 말씀을 안 듣는데 끝나고 한 명이 남아서 돌아와 버린 게 배태준이에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팍팍한 뒤 하기도 하고, 같이 가서 말씀 전했는데 거기 있는 애들도 안 들었는데 그것을 붙여준 선생님도 나한테 얼굴이 실망하는 눈이야. 딱 보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구만. 아유, 끝나셨어요? 끝나고 경빈이는 거기에 있는데 경빈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괜찮으세요? 내가 너무나 안 돼 보였나 봐. 끝나고 나서 나한테 오더니 목사님 괜찮으세요? 나는 아이고, 우리 경빈이가 말씀 들으면 되는데 경빈이도 안 돌아왔구나. 나만 엉뚱한 걱정하고 있구나. 저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다른 사람 다 안 돌아도 너만 돌아오면 되는데 너도 엉뚱한 내 걱정하고 있냐? 그걸 지나갔어. 그날은 모든 사람이 실망하고 지나갔는데 나중에 돌아왔죠. 우리는 그냥 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현장에서 어떤 상황이 와도 괜찮은 거예요. 아무리 난리를 쳐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씀을 귀뚱해도 안 들어도 상관없어요. 그것을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네, 진짜 꼭 훈련하세요. 자, 그래서 근데 나아만 장군이 자기의 자존심과 권위의식을 탁 내려놨어요. 자신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고 자신이 원하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로 딱 생각한 그 순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딱 체험합니다. 나아만 장군이 딱 그랬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지시를 놓친 예도 있죠. 누굽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왕이에요. 사울왕은 사무엘이 옆에서 다 말해줬는데도 그걸 못 듣습니다. 사무엘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근데 사무엘이 말을 해주는데 못 들어요. 전리품을 챙겨오지 마십시오. 저거는 싹 쓸어버리십시오. 했는데 싹 안 쓸고 좋은 말들 챙겨와. 그리고 사무엘이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자기가 왕인데 자기가 딱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의 지시를 귀에 들리는데도 안 듣고 있는 거죠. 자, 어떤 통로로 들립니까? 어떤 통로로? 우리 거기 말씀을 좀 볼까요? 어떤 통로로 들리냐면 첫 번째 강단, 두 번째 수요 금요라고 써 있죠. 그리고 개인의 큐티라고 써 있는데 이게 옛날 건데 똑같아요. 지금도. 하나님의 지시가 어떻게 들리냐?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떻게 들리냐면 지금 그 내용에 보이시죠?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지시가 어떻게 들리냐면 쉬워요. 첫 번째, 그냥 강단 메시지에서 전반적으로 들립니다. 왜냐? 목사는 교회를 놓고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말씀을 받기 때문에 이걸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이 주셔요. 기도할 때. 그래서 잘 듣잖아요. 그러면 정확히 내게 주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서. 심지어는 말씀으로 전하지 않아도 내가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열린 마음으로 있잖아요.
그러면 들을 때 적용되는 영감이 내게 오기도 해요. 그래서 절대로 하찮게 여기면 안 돼요. 이거 다 아는 건데 이런 사람들은 못 받아요. 절대로 내가 말씀을 그냥 다 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 보면 막 다 아는 거야. 이양로 목사님 전할 때는 다 알고 있어요, 이거 다. 근데 내 마음이 중요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것이다 하면 말씀을 듣는데 그게 내 상황이 생각나면서 딱 연결이 돼 버립니다. 근데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은 내 상황 속에 지금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정말 어떻게 들리냐면 그 말씀이 내 상황 속에 딱 사람과 이런 것 중에 딱 들려져요. 이것을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마음을 진짜 옥토같이 하고 듣고 안 듣고 너무나 큰 차이야.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어떻게 되기가 쉽냐면 30년 40년 듣고 똑같다고 말씀을 생각하거나 아니면 매너리즘에 빠지고 그냥 너무나 이렇게 이거 뭘 좀 똑같은데? 그렇게 하면 안 들려요. 항상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에요. 내 삶에 적용케 하시는 분도 성령이에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딱 뭐를 바꿔야 되냐면 하나님이 날마다 내게 주시는 새 은혜를, 재창조의 새 은혜의 역사를 발견케 해달라고 딱 기도를 해야 돼. 앉아가지고 예배 시간에.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못 받은 사람은 말라 비틀어져요. 똑같은데 맨날? 여러분 여기 좀 그런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싹 주님께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시는 은혜를 찾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회개의 촉구라고 돼 있잖아요. 두 번 회개의 촉구. 우리가 수요일 날 제가 메시지 던질 때 사실은 치유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어요. 사실은 수요일 날 우리가 말씀을 전했지만 비수같이 들어갑니다. 비수같이. 그래서 우리 안에 찢기고 상했으나 막 발견 안 되는 것들을 사실은 말씀 통해서 찔러 들어가고 있어요. 송곳처럼 사실은 치유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치유 메시지는 회개를 촉구하게 돼 있어요. 회개를 하는 것이 쉬워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죠? 금요일 날은 포럼을 하는데 그 속에서도 내게 말씀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함께 회개하며 사단에게 속는 작은 것을 다 벗어버리는 그 시간, 깊은 치유의 시간, 기도 24의 시간을 수요일 금요일 회개가 촉구되는 시간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 치유가 된단 말이에요. 그 회개가 촉구된다 그 말은 내 마음 속에서 사단에게 속는 부분들을 이겨지고 치유된다 그 말이에요. 그 시간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강단에서 처음 아까 다시 설명합니다. 성경의 전체적인 언약적인 흐름, 흑암의 흐름, 내 개인의 정체성이 발견되지는 흐름,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을 쭉 설명해 들어갑니다. 목사님이 계속 하는 게 언약적인 흐름, 어둠의 흐름, 그 다음에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막 계속 설명해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미션 이런 것들이 하는데 기도하면 그것들이 문자로 남아있지 않고 내게 적용되는 깨달아지는 게 생기는 게 기본적이다. 수요일하고 금요일은 회개를 촉구하는 나의 깊은 것을 말씀으로 치유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대하고 또 와야 돼요. 수요일 날 딱 그렇게 오세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면서 내 속에 있는 진짜 용서 못했던 부분 딱 내놓고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혼자 있는 곳에서 이 중독만큼은 안 이겨졌어. 그러면 그거를 탁 기도하는 거예요. 청년들이 고백합니다. 음란물 중독에 돼 있는 거 나 나왔다. 놓고 진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상한 마음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듣고 벗어버리는 거예요. 치유돼 버리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큐티라는 건 뭡니까? 개인적인 적용이 돼야 된다는 말인데, 콰이어트 타임의 약자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는 진짜 메시지가 더 구체적으로 나오잖아요. 뭐예요? 아침에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놓고 내 스케줄을 놓고 하나님 나라를 놓고 진짜 기도하고, 밤에 잠들 때는 오늘 하루 중에 내가 성령과 엇갈려 가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했나, 양심에 걸리는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께 깊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거슬리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은 부분이 거슬려. 그거 놓고 진짜 기도하고, 낮에는
내가 맞닥뜨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질문을 해서 나를 완전히 24로 바꾸는 거예요. 절대로 교만한 자 되지 마시고 절대로 단단한 자가 되면 안 돼요. 제가 이 말을 진짜 많이 했잖아요. 아시죠? 절대로 어른이 되면 안 돼요. 진짜 어린아이 같은 중심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성경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진짜 마음으로 부드럽게 마음을 해야 돼. 부드러운 마음. 그때 내가 치유됩니다. 아멘이시죠? 네, 오늘 잠깐 합심해서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피아노 해주시고 오늘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좀 답답하지만 기도합시다. 좀 여기 좀 나중에 여기 누가 좀 봐주시고 딱 바로 들어갈 수 있게 좀 항상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혼자 하기 너무 힘들어요. 우리 경빈이는 두 개를 다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항상 방송을 우리 경찬 형제가 봐주시든지 꼭 좀 그렇게 해주세요. 제가 매주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맞죠?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우리 마음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내 안에 답답한 마음, 또 내 안에 진짜 여러분 마음이 평강이 있습니까? 책망할 게 없을 때, 내 마음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책망할 게 없을 때 그때 진짜 풀어지거든요. 이거를 찾는 게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그걸 찾아야 됩니다. 한번 기도하는데 하나님 막고 있는 그 부분, 그게 상처면 상처,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면 용서하지 못하는 것, 내가 막 판단이 일어나는 것이면 그거, 과거에 오랫동안 인정받지 못했으면 그거, 내 수준대로 내가 영적으로 막혀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 하나님 내가 그것을 다 뱉어버리고 토해버립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함을 이 시간 주옵소서. 나에게 역사하는 모든 더러운 영은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지금 당장 떠나라. 우리 고백하는 거예요.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야 되거든요. 하나는 죄 가운데 있는 걸 그걸 딱 끊는 거 있죠. 그 내가 딱 붙잡히는 그 부분을 딱 내놓는 거, 그게 첫 번째로 필요하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더러운 영을 딱 쫓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면 큰 치유가 일어납니다. 이 기도가 내 삶 속에 혼자 있는 곳에 돼야 되는데 좀 우리가 훈련도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잠깐 같이 하는데 우리 3분만 깊이 기도하면서 한번 그 뒤에 우리 포럼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충만함을 주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영들, 지난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해서 내 안에 응어려져 있던 모든 것들 지금 떠나, 지금 떠나가. 나에게 능력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에 있으니 지금 더러운 영들 떠나라. 하나님, 내 안에 주님 회개를 촉구한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영에 지금 하나님 촉구하고 계십니다. 너는 세상에서는 죄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음란의 영 넌 떠나보내라. 세상에서는 그 정도는 괜찮다고 말하지만 너는 미워하는 영 그거 떠나보내라. 세상에서는 아무렇지 않지만 너 그 상처 붙들고 있는 거 그거 떠나보내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고백합니다. 용서하지 못했던 마음,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인정받지 못하고 상처투성이었던 나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대하지 못했던 것들 고백합니다. 분노와 혈기로 사람들에게 대했던 것 고백합니다. 지금 이 시간 나를 힘들게 하고 지난날 내 마음속 깊은 곳을 붙잡고 있던 이 더러운 영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 집 짓고 내 안에 집 짓고 세력을 형성하게 있는 세력 잃고 떠나. 더러운 영 떠날지어다.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보여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자, 한 가지만 더 기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게 우리가 귀신 떠나는 이거 고백했잖아요. 누가복음의 4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병든 자들이 막 오는데 이상하게 놀랍게도 병든 자에게 와 있는 더러운 영을 쫓아보내니까 병이 나았더라고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면, 제가 보니까 제가 목사님과 관계가 회복됐어요. 목사님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아니면 뭔가 내가 권위에 순복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이 내가 치유되어 있는, 우리 교회는 더 이상 목회자를 심판하는 자 없습니다. 왜냐? 저부터 치유됐기 때문에. 저희 가정이 아내와 제가 한 마음이에요. 아내와 제가 서로 분노와 혈기로 싹 없어졌어. 그런 거. 우리 집에서 이간질하는 영, 더러운 영이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역사하고 나를 괴롭혔는지 몰라요. 아내를 돕는 그릇으로, 연약한 그릇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내 영혼이 엄청 치유가 됐었잖아요.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제 마음이 바뀌었죠. 우리 교회가 참 오랫동안 부부가 같이, 여기서 부부가 같이 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저는 믿어요. 부목사부터 치유됐으니까 우리 교회에 다 치유가 온다. 저는 부끄럽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저를 치유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용서가 임하고 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부부들이 우리 교회에 가득 차게 하옵소서. 저희 그냥 이렇게 되지 않을 거예요. 그 아픔도 여러 가지 질병도 하나님 사용하셔요. 그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내가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올바른 분별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게, 내가 이 사람이 미우면 그것은 올바른 분별이 안 생기더라고요. 근데 내가 진짜 주님께 다 나를 맡기고 내가 집중 속으로 들어가고 하면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영이 꺾이면서 진짜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힘이 생기면서 그 사람에게 답을 이렇게 올바로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영적으로도 꺾어지고. 우리 그걸 기도합시다. 오늘 지금 기도하는데, 하나님 어디 몸 아픈 데 있으면 좀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을 뇌를 잡고 치매가 오게 하거나, 아니면 몸이 뭐 어깨 쪽지가 아프다거나, 저같이 알러지가 있거나, 하나님 다 치유하십니다. 언제 치유하시냐? 내가 진짜 벗어버릴 때. 죄져서 그런 게 아니라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하나님 기쁜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심판자의 영, 원망 불평의 영 이제 다 끝났습니다.
우리 가정의 역사는 용서하지 못했던 거 다 끝났습니다. 모든 가정들이 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진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날 용서하지 못하고 권위에 순복하지 못했던 나의 모든 것들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하나님, 그 영으로 다시 내가 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더러운 영들 다 쫓아보냅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고 목회자를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 내 마음에 진정으로 존중하지 못하고 하나님, 더러운 영에 자꾸 속았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자꾸 속았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이제 이게 더러운 영인 것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지난날 계속 속였던 더러운 영은 떠나가라. 하나님, 내가 뇌를 사로잡아 올 수 없습니다. 더러운 영이 나를 힘들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마다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임하고 하나님 주시는 자유가 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샘솟듯이 마음속에서 올라오게 하여 주옵소서. 더러운 영들은 다 떠나가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 기쁨만 솟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목회자이지만 더러운 영에 자꾸 속았던 나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없었던 나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내를 사랑하지 못했던 나의 분노와 혈기 다 떠나가게 하시오. 용서하지 못했던, 목회자를 용서하지 못했던 나의 더러운 영들 떠나가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진짜로 자유한 자로, 진짜로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자로 이제는 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 내 안에 샘솟는 평안이 있습니다. 주님, 내 안에 진짜 기쁨이 있어요. 주님, 내 안에서 검은 것들이 막 빠져나가니 내 안에 참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더러운 영들이 떠나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전에 화내던 자로 절대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전에 중독된 자로 내가 절대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사단과 손잡았던 모든 것 다 절단해버립니다. 내가 미워했던 것들 그거 절대로 내가 다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내 안에 분노와 혈기로 작은 것에 화냈던 것 모습으로 내가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으로 아내에게 대하지 못했던 것으로 내가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내가 진짜 사소한 모든 것을 아버지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사소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대로, 지시한 대로 제가 움직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아시죠. 하나님, 내가 치유되어 갈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로 더 들어갈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자로 내가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다루시고 나를 더욱 만져주시고 나를 한계 속에 집어넣으셔서도, 나를 불못들 속에 집어넣으시더라도 나를 아버지 불순물을 다 제거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의 모든 길이 가장 좋은 길임을 아오니 하나님, 내가 낙심치 않겠습니다. 너희는 낙심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고 있으니 절대로 낙심하지 말라.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할 것이라. 내가 너를 반드시 연단하여 정금같이 만들 것이다. 비록 너에게 어려운 것이 있지만 그것이 너를 반드시 정금되게 할 것이다. 나를 신뢰하라. 주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세상에 어떤 것도 나에게 위로를 주지 못했지만 내가 아버지만을 신뢰합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없어서 내가 버려진 자와 같이 혼자 외롭게 남았지만 하나님, 내가 주님만을 바라볼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나를 재창조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솟구치는 생명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수와 같은 것이 내 마음속에 올라오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수로 나를 채워 주옵소서. 내 속에서 솟구치는 기쁨이 올라오게 하여 주옵소서. 상쾌함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하나님 세상은 줄 수 없는 참 평안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이 정리되게 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사단에 노예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나와 배우자의 관계를 정리하여 주십시오. 나와 내 남편의 관계를 정리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난 날에 있었던 어떤 마음의 상처도 혼의 묶임으로 가지 않게 하여 주셔서 과거에 매여 있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과거에 매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과거에 매여 있는 거 오늘 지금 당장 끊어버립니다. 오늘 당장 끊으세요, 여러분. 과거에 내가 묶여 있었던 내 어린 날의 상처 끊어버리세요. 내가 어린 날 인정받지 못했던 거 다 끊어버리세요. 내가 실력이 빼어나지 못해 대단한 거 하지 못해서 부모님의 기대에 충족하지 못했던 거 다 끊어버립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다른 사람의 갈구를 사랑을 갈구하였던 것도 다 끊어버립니다. 하나님, 내가 모든 것, 내 혼으로 엮여있는, 과거에 엮여있는 모든 것 다 끊어버립니다. 하나님, 나만 알고 있는 모든 상처를 드러내 주십시오. 나만 알고 있는 모든 상처를 내 마음속에 끌어올려 보내주셔서 그것을 다 보내버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하나님께서 다 끊어버리실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과거의 지난날의 모든 혼의 엮임과 내가 붙잡고 있는 모든 것 떠나갈지어다. 나도 모르게 내가 붙잡고 있는 모든 그런 생각들, 상처들 다 떠나보내. 지금 떠나갈지어다. 지금 떠나갈지어다. 지금 다 떠나갑니다. 지금 다 떠나갈지어다. 내 수준에 묶여있던 생각과 판단들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너는 과거에 묶여있는 자가 아니라, 너희는 과거에 묶여있는 자가 아니라 너희는 나의 자녀라. 내가 너희를 반드시 인도할 것이다. 어둠 속에 갇혀 있었을 뿐이다. 내가 너희를 반드시 인도할 것이다. 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팀 포럼 하도록 하겠습니다.